예, 오늘은 지난 안식일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오늘은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네. 이 기별이 우리 성경의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복음이죠. 네. 자,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도 이 독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고 강조했는데, 사단이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독아, 그 독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단의 이 치명적인 독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적이에 있습니다. 적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범성에서 이 적이의 독이 치유되지 않는 한,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사단은 이 율법의 모든 조항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철저한 기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적의를 심어놨습니다.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기별들은 이 사단의 적의가 품고 있는 치명적 독소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없이는 우리가 사단이 율법에다가 심어놓은 그 적의의 독소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 기별, 우리가 많은 기별들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을 또한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현대 기별은 몇 기별로 우리가 주어져 있음을 압니까? 5 기별이 주어져 있죠. 자, 그 기별들을 좀 율법과 관계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느 계명에 대한 치유의 복음일까요? 첫째 천사의 기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까지 다 어떻습니까? 다 동일한 복음을 담고 있고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 기초예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은 나머지 모든 계명에 대한 무엇이 될까요? 기초가 됩니다. 물론 첫째 계명에 넷째 계명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인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법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어떤 다른 신도 이런 계명을 주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 여기에 나오는 나 외에는 할 때 이 나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계명입니다. 만약에 이 계명을 믿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다면 나머지 계명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계명에 대한 독소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복음이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몇째 계명과 관련이 있을까요? 둘째 기별은 뭡니까?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무너짐은 왜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그 바벨론의 가장 사단이 거기 심어놓은 가장 치명적인 독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가증히 여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둘째 계명,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바벨론의 사단이 심은 바벨론의 치명적인 독소는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스라엘은 이 우상숭배 때문에 뭐 했어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10계명 중 제2계명과 제3계명에 대한 치유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제 좀 쉽죠? 어느 계명에 대한 치유의 복음인가요? 예, 넷째 계명이죠. 넷째 계명. 안식일 회복에 대한 복음의 기별입니다. 예. 자, 그러면 10계명, 10계명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몇 개로 나누셨어요? 둘로 나누셨어요. 자, 그러면 이 4계명이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래서 사실상 첫째 기별과 둘째 기별과 셋째 기별로 말미암아 10계명의 모든 계명은 다 뭐 할 수 있어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4계명이 회복되면 나머지 6계명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4계명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나머지 형제와 이웃에 대한 나머지 6계명 또한 당연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1844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회가 주어졌지만 무엇은 회복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 율법은, 계명은 회복되지 못했고, 백성들은 그의 그 사단이 뿌려놓은 그 죄의 독성으로부터 치유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1844년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는 계시록 3장에 경고된 마지막 7째 교회에 경고된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어떤 상태예요? 라오디게아 상태. 헐벗고 눈 멀고 가난한 거. 예. 이것이 바로 새 기별을 거절한 결과로 일어난 교회의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새 기별을 1844년 당시에 그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나머지 10계명은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잘 회복되었을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은 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1888년. 이제는 한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첫 내 계명을 순종하기 이전에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것은 1844년에 주어졌던 기회와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왜? 첫 네 계명을 회복시키고 그 죄의 독소로부터 치유되는 기회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나머지 계명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지상 공생애 동안의 모범과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성취하셨던 믿음의 의의 능력을 가진 천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온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통해서 복음이 주어졌어요. 이 기별은 믿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주는 기별이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왜? 첫 번째 백성들은 그것에 뭐였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다른 계명들은 다 보면 뚜렷한 원칙적 기준이 행위적으로 좀 애매모호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적으로 분명하게 선이 분명한 한 가지의 계명인데 그것이 6째 계명입니다. 6째 계명이 뭐예요? 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건 뚜렷하죠. 그래서 1888년의 기별을 통해서 그들은 과연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사단이 심어놓은 치명적인 독소로부터 이 계명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를 시험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1888년에 또 다른 기회로 주어졌던 이 복음 기별, 이 기별의 시험이 될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시 한번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그들의 불신을 뚜렷하게 나타냈고 역사는 처음보다 더 심각한 바벨론 상태에 빠졌음을 선지자의 영감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가렙 뽑은 기별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1기별 234, 235페이지.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다시 말하면 사단의 마음, 사단의 율법에 대한 적이,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뭐하는 마음?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사탄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데 성공하였다. 무엇을 빼앗는데요? 이게 무슨 능력일까요? 특별하신 능력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세 계명.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기별은 셋째 천사가 말하고 있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믿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 그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어버려요?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특별하신 능력.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자, 사도들이 오순절의 능력으로 복음을 온 세상에 진리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그것은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어떤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먼저 예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어떤 경험을 가졌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자기들의 죄를 고하고 병자들이 낫기를 고백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 되는 경험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연합이 무엇을 가져오게 된 겁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부으심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오순절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능력이었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한 능력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들의
오순절 전에 그들이 가졌던 경험에서 오게 된 거예요. 그 능력이 연결됨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온 세상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서로 뭐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서로 뭐 했다?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 계명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지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새 계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복음만 전하면 되나요?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그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죠? 그들의 복음을 힘있게 한 것은 어떤 증거였어요? 그들의 품성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뭐하게 한 겁니까? 힘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자,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에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이 빛이 거절당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부어졌을까요? 늦은 빛. 늦은 빛은 무엇을 위한 능력이라고요?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증거하기 위한 능력이고 그 전에 무엇이 갖추어져야 된다고요? 새 계명으로 새 계명에 대한 능력이 증거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계속 볼게요. 10계명의 율법은 금제의 면에서보다 자, 10계명 중에 8개가 금제의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넷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째 계명. 이 두 계명 외에는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현이 뭐뭐 말지니라, 뭐뭐 하지 말라, 말라 8가지가 다 금제의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면에서보다도 이 계명들은 자비의 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금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자비의 측면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 그 자비와 동정의 측면에서 그것을 뭐하도록, 이웃과 형제를 뭐할 수 있도록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고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금제성은 순종에 따르는 행복의 확실한 보장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에 율법은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줄 품성의 순결성을 이루도록 역사할 것이다.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율법을 사랑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인 믿음과 신뢰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기쁨을 줄 수 있는 품성의 순결성을 이루어준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는 이들에게 율법은 보호의 장벽이 된다.
우리는 이 율법 안에서 인간에게 의의 불변의 원칙을 나타내시고 범죄의 열매인 악에서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을 자비의 측면에서, 긍휼의 측면에서 고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기별을 주셨는지, 왜 이 율법과 함께 복음이 동등하게 저울에 따라서 공평하게 자비와 공의가 이렇게 동등한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1914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계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했죠? 여섯째 계명에 대한 교회의 태도, 그것은 동시에 어떤 계명도 함께 무너뜨리게 됐습니까? 여섯째 계명을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그 공의와 자비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교회의 선택, 태도, 그것은 어떤 계명까지도 무너뜨리게 됐어요? 앞서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전에 주어진 첫째 계명이 뭐죠? 주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과 다하여 사랑하고 첫째 되는 계명까지도 다 뭐한 겁니까? 무너뜨린 거예요. 무엇을 범함으로? 안식일을 범함으로. 그래서 이 1914년에 나타난 교회의 입장은 이미 1888년 교회의 지도자들이 존스와 와그너가 증거한 그 기별에 나타냈던 정신, 그 정신이 1914년에 뭐 하게 된 겁니까?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상적 역사는 이 현대 이스라엘이 나타낸 역사적 성취에 대하여 너무도 정확하게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 있거나 아니면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만 있거나 어느 한쪽만 있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구속의 경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일어났고 하나는 현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는 오늘 실제적인 성취에 대한 표상이었음을 통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데스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그 역사,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나타냈던 정신, 그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그 정신은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888년에 존스와 와그너에게 나타냈던 정신과 동일한 정신이에요. 무슨 정신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집어서 쳐 죽이려고 했죠. 그 정신은 1888년에도 나타났다. 그렇죠? 예, 선지자는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467, 468쪽. 진정한 신앙이 무시되고 있음.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일이 있어 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심령이 거듭나는데 꼭 필요한
열렬한 회개와 첫사랑의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심령이 거듭나는데 꼭 필요한 열렬한 회개, 첫사랑. 이게 언제 있었던 경험입니까? 언제 역사예요?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경험이 언제 있었다고요? 1844년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을 당시에 교회가 이 경험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요? 그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이걸 언제를 두고 하는 말씀인가? 불신앙이 우리 대열을 잠식하였는데 무엇이요? 불신앙, 불신. 이는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서 회의주의에 빠졌기 때문이다. 자, 오늘 바벨론의 독성이 무엇인지 교과에서 배웠잖아요. 네. 오늘 우리 교장 인사하면서도 이 말을 잘 얘기해 줬습니다. 회의주의.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회의주의가? 세상에 회의주의가 만연한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가 누구를 떠남으로? 그리스도를 떠나는 불신 때문에 세상은 회의주의 사상으로 만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 자, 이 역사는 언제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두 번째 멸망의 원인이에요. 두 번째. 근데 이 말씀을 여기에다 인용한 것은 현대 이스라엘의 두 번째 멸망과 관련이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알이 그 선택이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의 신앙심은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심과 같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자기의 길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버렸기 때문이다. 진정한 신앙, 곧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만을 통해서 용서가 이르러 온다는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옹호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신앙이 무시와 반박과 조롱과 거절을 당해왔다. 언제요?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난 겁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가르치는 그 공로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신앙이 무시와 반박과 조롱과 거절을 언제 당했습니까? 1888년. 이것은 열광주의와 광신주의로 이끈다고 정죄를 당해왔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받을 별명이에요. 열광주의, 광신주의. 그러나 이것은 영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성령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활동적인 사랑의 원칙으로, 이게 뭐예요? 특별하신 뭐라고요 아까? 능력. 그죠? 네.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안에 그 생명이 뭐예요? 활동적인 능력, 사랑의 원칙으로 이것을 통해서만 영혼이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 원칙의 능력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능한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입술에서 일찍이 바래졌던 하나님을 위한 모든 기별의 힘이요 능력이다. 우리가 믿음의 일치를 이루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 앞에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무슨 일치요? 믿음의 일치. 믿음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왔던 단순한 믿음이 아니죠.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온 율법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잘 믿으면 되지. 그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람들은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몰라요. 잘 믿는다고 하는 것, 자기의 양심대로 믿는 게 잘 믿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신앙은, 믿음은 뭐예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 그게 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잘 믿으면 되지 해요. 그건 자기 양심의 믿음이에요. 자기 양심은 완전합니까? 네, 불완전해요. 이 믿음의 일출을 이루어야지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늦은 배예요. 사도들은 이 일치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이른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연합 안에서 일치하게 될 때 사단의 매개자들을 통하여 계속되어 왔던 이 오랜 논쟁은 끝이 날 것이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이 연합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무엇으로 연합되기를 원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 되라고요? 저희를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그 연합만이 완전한 일치예요. 그죠? 그렇게 될 때 모든 논쟁이 끝난단 말이에요. 사도들처럼 영적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적 이치를 따라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일치가 이루어져야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적 지혜와 세상적 이치, 양심을 따라서 세워지는 계획들을 그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사람들을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며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다. 이 만져주심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대 기별이라는 겁니다. 이 기별에 의해서 만져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없어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상태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시온의 파수꾼들은 합심하여 더욱 분명하고 더욱 큰 음조로 나팔을 불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칼이 닥쳐오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위험을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
안목이 뭐 되었다는 말입니까? 치유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역사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왔습니까? 오늘 민수기 21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디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장에 보면 38년을 지나서 다시 38년 전에 왔던 곳, 반역으로 잃어버렸던 시간, 38년을 잃어버렸던 그 장소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가데스. 현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곳을 우리가 지나왔을까요? 언제 우리가 두 번째 가데스에 이르렀을까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38년의 세월을 끝내고 교회는 다시 가나안 변경 가데스에 도착하는데, 그런데 가데스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물이 끊어졌어요. 물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물이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끊어져서 원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무리바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고? 거역하고 반석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쳐버렸어요. 반석을 뭐하여?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어요. 이것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죄는, 실수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상징적 교훈을 뭐 했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랬어요?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랬어요. 그 행위를 두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표상적 교훈,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이 큰 죄입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그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사유가 되잖아요. 그죠? 큰 죄예요. 자, 현대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2012년 IMS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중요한 상징적 교훈을 모세가 했던 것처럼 흐려버렸어요. 무엇을? 교회는 그리스도께 대하여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혼인할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누구에게 중매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 거룩한 혼인에 대한 것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에베소 5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가 이 거룩한 상징인 일곱째 계명에 대한 분명한 빛을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가려버린 거예요. 거절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가데스의 반역으로 인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었어요. 아론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자,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모세보다 사실상 표상적 사건에서는 아론의 죽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는 어떤 직분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총회의 대제사장 중보직을 가진 자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누구예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첫 번째 신부가 될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두 번이나 배도했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당했는데 무슨 영고로 버림을 당했습니까? 음행의 영고로, 간음의 영고로. 그죠? 바알과 행음함으로 버림을 당한 첫사랑이에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분과 혼인할 신부로 상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는 사실은 몇 번째예요?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신부예요. 두 번째 여인이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로 표상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실제로 계시로 보았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관계를 개혁운동 교회가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그 빛을 흐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흐리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이게? 네. 이 아론의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개혁운동의 결혼에 관한 원칙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거룩한 혼인관계를 매우 잘못 나타낸 겁니다. 반석에서 이 물을 내는 행위는 모세가 홀로 한 게 아니에요. 너는 누구와 함께? 아론과 함께 백성 총회 앞에 서고 그랬어요. 자, 모세와 아론은 이 잘못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면 그들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왜 죽어야만 하죠? 자, 모세는 그렇다 쳐요. 모세는 뭐 여기 실수 말고는 사실은 뚜렷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이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언제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앞잡이를 했어요. 그죠? 예. 뭐 앞잡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백성들에게 휘말려서 사실은 그 일을 실제로 그가 성취한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죄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죠. 수천 명이. 그 죄뿐입니까? 미리암과 공모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회개했고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 죄 때문이 아니고 두 번째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무리바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 무리바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했어요. 당연히. 그런데 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그는 누구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에 관한 최고의 지식의 보관자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남은 교회가 가진 엄중한 사명이 이거예요. 그죠? 율법의 보관자. 최고의 지식으로서 율법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품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품성의 영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흐리게 해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백성들이. 저게 하나님의 품성인지, 저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죠? 지금 우리는 아론의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의 시대에 살고 있죠? 오늘 이 시대에 현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누구 시대입니까? 아론의 아들 누구예요?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엘르아살의 중보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총회 앞에서 대제사장을 위임받지 않았어요. 이 총회, 조직된 총회 앞에서 아론은 위임받았지만 엘르아살은 그 총회 앞에서 위임받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아들들이 함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대제사장직은 산 위에서 아론과 모세와 함께 호르산에 올랐고, 모세는 아론의 제사장복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혔어요. 그렇게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과거의 기별들을 다시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이 진정한 2세대들로서 다시 과거의 기별들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어졌던 그 기별들이 가지고 있는 공과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세대,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림을 맞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기별들이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이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18장 기별, 과거의 교회들이 받았던 그 기별들의 공과,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이 마지막 백성들도, 엘르아살의 시대의 백성들도 똑같이 그 공과를 다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기별이 주어진 겁니다. 다섯째 기별을 통한 복음. 이제는 더 이상의 기별도 없고 더 이상의 복음도 없어요. 엘르아살 세대인 우리는 이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이제 최후의 본향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 기별은 우리를 사단의 치명적 죄의 도가로부터 완전한 치료, 완전한 회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복음이에요. 자, 설명이 좀 역사를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었는데요. 자, 몇 가지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마지막 기별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30, 431.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일찍이 이 세상에 살았던 자들은 모두 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의 치명적인 도가에 물렸다. 죄의 치명적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엇에? 방책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이게 시대마다 주어졌던 뭐라고요? 기별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도 주어져야겠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보므로 저들의 생명을 구원했다. 쳐다보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믿는다는 의미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생명을 구원했다. 그처럼 오늘날의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죄인들은 속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받는다. 활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상징물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회개하는 죄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효능을 가지고 계신다. 그 효능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좀 이따 읽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다섯째 기별이에요. 복음입니다. 자, 다시 초기문집 277페이지.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해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자, 불뱀의 독. 그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완고해진 자들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완고한 그런 백성들로부터 나오라. 그런 교회들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불뱀에게 물렸지만 아직 살 수 있는 희망이 아직은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완고한 불신에 고착되지 않은 자들은 쳐다볼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 놋뱀을 만들어 달라라고 명령하고 모세가 그것을 달았을 때는 이미 물려 죽은 자들도 있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이것을 바라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네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들이 바로 이미 완고한 불신에 고착된 희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다? 아직 완전히 품성이 고착되지 않은 희망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작은 한켠에 아직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작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화이주석 민수기 21장 6절. 민수기 21장 6절. 치명적 결정. 이러한 방법의 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 구리 조각 하나를 쳐다보면 치료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않겠다? 쳐다보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참으로 어떤 결정이라고요? 치명적인 결정이었고 그 치료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죽었다.
구리뱀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낫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들리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기별을 보내시고 땅에 있는 것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호소하신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주셨고 진리를 갈구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열어주셨지만 이 기별자들이 받은 바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않았다. 겸손한 기별자들이 그들에게 전한 진리를 헐뜯는 사람도 많다. 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없습니까? 자, 바라봄으로 쳐다보면 살리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지금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기둥이 있어요. 아직도 그들에게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무엇도 내리고 있어요? 만나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닐지라도 지금도 새로운 증거를 얻고자 하면 주실까요?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스,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데 아스 왕처럼 불신으로 징조 구하기를 거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무엇을 주셔요? 징조를 주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의 징조, 친히 주리라. 그러나 징조는 아스는 거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셨지만 아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 징조와 상관없이 멸망당할 겁니다. 그 징조는 누구를 위한 징조라고요? 믿는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믿는 백성들. 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432 마지막 문단.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경륜의 신비가 그들에게 분명해질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효과를 체험한 사실을 뭐하면서도 알면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거절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이유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하여 철학의 미로에서 방황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증거는 거절한다. 그들은 너희의 태양이 빛을 발하는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그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거절한다. 이런 노소를 고집하는 자들은 아무도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여지를 모두 제거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신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마음은 흑암 중에 처하게 된다. 만일 뱀에게 물린 자들이 쳐다보기를 동의하기 전에 멈추어 서서 의심과 의문을 일으켰더라면 그들은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뭐하는 일이? 쳐다보는 일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의무이며 믿음으로 쳐다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오늘날 현대기별에서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뭐라고요? 쳐다보는 건데 현대기별에 적용하면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뭐함으로? 나와서,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의, 믿고 나오려고 하면 늦죠.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재림교인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네. 믿고 나오면 늦어요. 먼저 뭐 하는 일이 의무라고요? 나오는 것이 의무입니다. 뭐처럼? 쳐다보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인 것처럼. 이것이
이 기별을 한마디로 한 문단으로 요약한 것이 뭐라고요?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이것이 마지막 복음이고 마지막 기별입니다. 자, 이것은 또 잘 아시니까 찾아보시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별 안에서 이 마지막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과거에 주어졌던 모든 기별들에 담긴 복음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를 뭐하는 진리? 진리의 지식. 이게 우리를 뭐하는 지식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치명적 도가 6,000년 동안 우리를 중독시켜왔던 그 독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기별이고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 능력과 그 구원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뭐 하시고자 하신다? 선물로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 선물을 구하시고 또 소유하셔서 천국을 우리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이 거룩하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기별을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불쌍한 죄인들, 참으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 이 마지막 밝은 빛을 통하여 복음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아버지를 향하여 높아졌던 모든 교만함과 또 모든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의 이심과 또 자만심을 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지 못하고 또 의심했던 모든 연약한 마음들 다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만져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완악한 마음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장대 위에 매달린 무기력한 그 물질이 무슨 효능이 있느냐고 의문으로 대답하는, 그리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그런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일고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용기를 듣고 마음에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얽어매는 죄의 사슬이나 또한 어떤 우리의 악습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중독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복음의 기별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유일한 희망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올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온전한 순종회로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신성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으로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과 율법의 의로서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을 아버지 주님의 의가 이룰 수 있음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가능함을 굳게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이 참으로 결국 이 세상의 온 땅을 환하게 할 수 있는,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이고 온 짐승이 밑에 와서 그 식물을 얻을 수 있는 큰 나무로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하심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적은 무리들 진리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일치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마지막 거대한 사명을 이 땅에 감당할 수 있는 율법의 보관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안식일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남은 시간에도 평안함을 베푸시고 세상의 어떠한 혼란과 또 어떠한 마귀의 기만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하심을 인하여 심히 감사드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